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안녕하세요. 이날 아침에도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예수님께 중요한 문제.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나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힌 것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실제적인 필요와 궁극적인 필요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진정한 삶이란 성경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장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사랑장은 어디지요? 네, 맞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럼 믿음장은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야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이요. 그러면 소망장,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록해 주고 있는 장은요, 요한복음 14장이죠. 천국장,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천국장, 마태복음 13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거듭남, 요한복음 3장,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그렇다고 하면 재림의 징조에 관한 장은 어디죠? 네,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더해주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의 징조와 임박성을 보여준다고 하면 25장은 우리가 어떻게 그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준비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와 5처녀로 구분되어지죠. 또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는 둘로 구분되어지는데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둘로 구분되어지죠. 충성스러운 2부류와 불충성한 1부류.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구분되어지죠. 제목 그대로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죠. 무엇이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갈래 길 운명을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10처녀의 비유 속에서는 우리가 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봉사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주의 향기가 되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의 삶을 살면서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 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정말 그들이 봉사했던 영역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줄일 때와 목마를 때와 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핏 이 단어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에만 분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필요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줄일 때에, 배가 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저 배가 부르다 거기서 끝날까요? 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과 또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은 결국 마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마음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들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는 구체화된 봉사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또 손으로 만져지는 사랑으로 경험되도록 해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나누어주는 꽃을 통하여, 선물을 통하여, 배려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바람은 실제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를 통하여 바람이 부는 것을 알게 되듯이 말이죠. 자, 오늘
교과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것으로도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교과 가운데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 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굶주림과 갈증이 있다. 빵은 빵으로만, 물은 물로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우리의 깊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라고 하는 표현도 그저 외로운 나그네를 하룻밤 우리 집에서 쉬게 하였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더 깊게 나아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다 집에 가기를 바라는 방랑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느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이것이 나그네를 영접한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어요? 나그네를 우리 가정에 인도하여서 그저 그가 눈에 보이는 나그네일 뿐 아니라 영혼의 방랑자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늘 가족이 되게 하는 것까지 연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또 헐벗은 자들을 옷 입혔고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어로 옷 입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입니다. 라우디가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세마포,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게 보면 첫 번째 이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바로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웨딩 드레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것도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옳은 행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입히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명령은 주 안에서 약속이 되고 말죠. 구약의 선자들은 종종 인간의 상태를 불치병에 걸린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나니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로 나아올 때 치유함을 받지 못할 상처가 없고 새롭게 되지 않을 삶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주님의 귀한 약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우리의 병든 모습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실제적인 필요와 궁극적인 필요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므로 영적인 필요로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체적인 필요, 그들의 정신적인 필요, 그들의 사회적인 필요를 채워서 궁극적인 필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서 끝을 맺는다면 우리의 사업은 세상의 구제 사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섬세하게 연관되어진 영적인 필요로 그들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수를 만난 사람, 온전한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삶의 스타일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그런 아름다운 신체적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죠. 우리의 정신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변화가 오고 우리의 사회적인 것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우리는 이런 놀라운 관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의 영역은 양과 염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동기는 열 처녀의 비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이 모든 힘의 근원이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 모든 일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의 충만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들을 활용하여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삶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는 자아가 없는 우화적인 사랑의 봉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만일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들이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공개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들을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은 단지 영적인 범위에서 멈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으로 가서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순환되어지는 관계 속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나는 어떻게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씨를 뿌리는 방법, 이 비유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채택하는 것이 좋을 한 원칙이 도출되었다.
먼저 궁핍한 자들의 세속적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신체적 필요와 고통을 채워주라. 그러면 그들은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발견할 것이며 그곳에 미덕과 종교의 좋은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도회 할 때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렇게 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 무의식적인 삶의 구체적인 결단이 반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의식적으로 했던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되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큰데 너무나 많은 불평의 삶을 살았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만 살자.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옛 죄된 과거의 본성들이 드러나서 때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때가 많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손에 고무 밴드를 이렇게 차가지고 이 밴드를 보면서 밴드를 볼 때마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했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다시 상기하게 되어지고 또 혹시 까딱 잘못하여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밴드를 당겼다가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상처를 주었구나 하는 사실을 되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반복 훈련을 했던 그 결과로 나중에는 이제 밴드를 당기는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나중에 삶이 되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열천에 나오는 그 비유로 시작된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으로 들여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면 좋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단편적인 복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과 살롬의 회복을 가져다 주실 귀한 약속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만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우리의 내면한 영역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뿐 아니라 우리 혼자 있는 깊은 시간들까지 주님께 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혼자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귀한 경험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의 축복의 통로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의 축복이,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찌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